안녕하십니까. 그동안 3주간 여정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성령 청원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성령 강림의 모의 정구로 비오니 저의 경솔함, 무지, 망각, 고집, 편견, 오류, 진리의 배척으로 흐려진 지성을 치유해 주시어 모든 것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심어 주소서. 무관심, 불신, 나쁜 경향, 욕정, 감각, 애착 등의 감정에서 치유해 주시어 모든 것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과 감성과 경향을 심어 주소서. 무기력, 경망스러움, 항구하지 못함, 태만, 완고함, 악습에 물든 저의 의지를 치유해 주시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도록 제 안에 새로운 사랑을 심어 주소서. 동달의 은혜로 지성을, 슬기의 은혜로 지혜를, 효경의 은혜로 정의를, 지식의 은혜로 지식을, 굳셈의 은혜로 영적 힘을, 경외심의 은혜로 절제를 주시어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께 영광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는 섭리하시는 인도자 하느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천국을 위해 오로지 천국만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따라서 모든 활동에 있어 현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자께 영광의 길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시고 그릇됨이 없고 초자연적이며 거룩해지도록 이끄시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므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도록 지성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 영광의 길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화의 여정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두 분의 큰 스승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1989년 이태리에 수련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 수녀회 모원에서 만난 아니스 수녀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젊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수녀님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분들을 모델로 삼고 싶었는데 한편에서는 이보다 더 크게 제 마음에 감명을 주셨던 수녀님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나이 드신 수녀님이셨습니다. 이 수녀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늘 꼿꼿한 자세로 쉬지 않고 공동체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수녀님들은 일하지 않고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수녀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늘 찾아서 하고 꾸준히 일을 아주 기꺼이 웃으시면서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말을 하며 이렇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도 수녀님이 계시고 부엌에 가도 수녀님이 계시고 그리고 식당에 가도 계시고 어디든지 그 일하는 자리면 항상 이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이 수녀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저의 20대부터 지금까지 저의 수도 생활에 이렇게 지표가 되신 수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수녀님처럼 살고 싶어서 지금도 마음속에 이 수녀님을 이렇게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한 분의 스승을 더 이렇게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살 때에 만난 수녀님이신데요. 이분도 할머니 수녀님이십니다. 일본 수녀님이신데 대만에 선교사로 와서 40년을 넘게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이분 곁에는 항상 함께 사는 젊은 수녀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어서 서로 식사 때 서로 자기하고 이렇게 식사하자고 수녀님을 이렇게 모셔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죠. 보통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수님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그 효심이 깊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아주 예쁜 치매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눈 뜨면 성당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면 청소하고 청소하고 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일과가 기도와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 딱 두 마디였어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함께 사시는 수녀님들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분은 처음부터 이러한 그 자세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리면 종종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되어서 놀라기도 하지만 대개는 한평생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은 그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 나이쯤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는 거뜬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매 걸리는 것은 장수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당연한 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왕이면 예쁜 치매에 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쁜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이제 저의 삶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저는 제 방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예쁜 치매 걸리기. 내일 죽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앞에 선다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치매, 기도하는 치매, 청소하는 치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 영광, 천국. 저의 그 마지막 목표가 천국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제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보시고 듣고 말씀하시도록 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두 수녀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녀님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상대방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에 그 많은 나이에도 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며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며 사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성령께 영광의 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께서는 관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과 성자, 우리와 하느님, 그리고 나와 나 사이, 그리고 나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일으키고 그 안에 친교가 일어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하느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와 나와 이웃에게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육화하실 때, 지상 삶을 사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받는 몸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화, 그리스도와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호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성자는 성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당신이 하던 일을 끝마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이신가? 우선 첫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총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육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순하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지요. 우리는 성령 때 세례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세례받은 모든 사람과 한 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성부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구세주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 서로가 형제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성자 진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화 시켜주시는 여정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제 1단계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더 많은 단계예요. 내 안에 내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인데요. 이때는 정말 어둡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하느님, 이웃,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악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당연해요. 오히려 내가 막 착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때 오히려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삼위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느님의 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영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두 번째 이제 단계로 가면 하느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 자리를 이렇게 넓혀가고 중심에 있는 이기적인 나는 점점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껴도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좀 따라가 볼까? 하고 이제 내 이야기를 나만을 주장하던 그런 그 자세에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나의 존재 안에 성삼위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 중심에 꽉 자리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기적인 나는 완전히 밀려가게 되고 나는 정말 아주 밝은 빛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참된 나 다음이 그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지요.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은총에 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은총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정말 그 생활 방식이 다르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생활 방식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유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상대방하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에 정말 그 참된 행복을 내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른 점, 또 상대의 한계, 상대방의 이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하느님의 모상을 반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위격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참된 행복 그리고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 시너지라고 하죠. 동반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친교에 들어가고 고립을 맞게 되고 그때 자아 완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교회가 친교의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성인들의 통공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선 교회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형제적인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전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연민과 자비와 환대와 수용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큰 특징은요, 친교,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교회의 전례에 관해서 약간의 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 친교라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삶을 이제 사는 모습을 친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빵을 떼어 나눈다 이런 얘기했는데, 빵을 떼어 나눈다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루카복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연상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은 정말 그 빵을 이렇게 떼어 나눌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사 안에서 빵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고 하였는데, 이 기도하는 일에서 이 기도는 이제 시편과 찬미가와 이제 이런 기도들인데 이제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체험한 교회는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그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그 신자들 공동체의 그 신자들의 삶이 확 정말 180도 이렇게 변화되었었죠. 이방인들이 놀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흐르는 사랑 때문에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나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해서 정말 그 자기 것을 있는 것을 이렇게 있는 대로 이렇게 내어놓고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제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에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타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놓는 삶. 이 삶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고린토서에 보면 12장 12절에서 27절에서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서로 다양한 지체들이죠.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서로 다양한 다름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성은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친교를 위해서는 뭔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야지 돼요. 맞물리지 않으면 친교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 소중하게 감쌉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약함도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내가 약한 것도 싫고 내 옆에 약한 사람 보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약함이 필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받는 체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오로 사도는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성령의 영광을 받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의 통공은 교회 안에서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통교할 수 있는 것이 성인의 통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미사 봉헌을 하잖아요. 연미사 봉헌을 하는 이유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과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빨리 이제 천국의 영광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연옥에 관해서도 천국, 지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연옥, 지옥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기쁨 속에 사는 곳이 천국이고, 이제 연옥은 정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생활들을 했던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 그 부끄러움, 우리가 부끄러우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옥을 연옥불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소이고,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과 여기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정말 성인의 통공을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본당에서 만난 자매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견된 지 8개월 만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저는 이 자매가 저한테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 안에 이렇게 녹아 있는 그 자매의 삶의 노고를 이렇게 읽고, 또 이 자매의 이제 조문을 갔는데 그 가족들이 이 자매가 바쳤던 기도서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이 기도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바쳤는지 정말 밑에가 다 나달나달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때가 묻은 이 기도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새우며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 또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녹아드는 그 촛능과 더불어 애간장이 이렇게 녹아내렸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의 눈앞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생각할 때 저에게 갑자기 부끄러움이 크게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저의 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타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그리고 저의 회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왔고요. 수도자로서 이 자매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현실을 제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무엇하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살면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 이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정말 이 자매를 보내면서 그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아주 깊이 느끼면서, 예전에 저는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성인들의 전구를 통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거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친구들, 친지들, 이분들은 모두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인들입니다. 네,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우리가 전례는 크게 성무일도, 그리고 성사, 특히 칠성사, 그리고 이제 미사를 전례라고 합니다.
전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사랑의 수액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일상 삶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자리로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없는 세례는 그냥 의식일 뿐이에요. 그냥 물 부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없는 미사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역시 성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없는 고해성사는 윤리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선 전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은 본인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임을 이렇게 알아보는 자리로 전례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령 강림의 자리, 구원을 체험하는 자리, 친교의 자리, 동반 상승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가 성장하며 정말 매일매일 그 나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그런 자리로 전례를 이해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전례를 거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좋은 모임도 아니고 또 믿는 이들의 단순한 모임도 친목 모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자리, 신현의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느님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 미사에 참여할 때, 칠성사를 받을 때, 그리고 성모일도를 바칠 때에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신비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거기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례는 지상 전례와 천상 전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지상에서 전례를 거행하게 되면 이 전례는 천상 전례와 하나가 됩니다. 하늘이 막 열리는 거,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사를 드리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드리면 그 순간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정말 온갖 천사, 모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 이제 복음 안에 나타난 이제 역사적인 그리스도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례를 거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전례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례는 우리에게 해방을 체험하게 해주고 변모하게 해주고 그런 그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례문을 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 기념하는 오늘 거행하는 그 자리가 이제 하느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그 미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 지금 재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기념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뜻이 너무나 축소돼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오늘 옛날 사건이 오늘 와서 다시 재현되는 오늘의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봉헌하신 그 현장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가 때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때의 시간이라는 이런 때라는 단어를 쓰면 그 의미가 잘 안 살아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어에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개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커다란 원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느님께서 이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께서는 2000년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마주보게 되고 오늘 나하고도 마주보게 되고 그 다음에 2000년 후의 사람하고도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2000년 전의 사람들하고도 하나 되고 오늘 내가 동시대에 지금 함께 사는 사람하고도 함께 되고 2000년 후의 사람하고도 이렇게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례의 거행의 효과에 있어서 전례를 거행하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느님과 함께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성인 성녀들과 함께 이렇게 만난다는 거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말씀과 전례와의 차이점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전례에 참석하게 되면 복음의 내용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환 사화를 읽고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당신을 내어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의 성금요일에 전례에 참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직접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참석하게 되면 정말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의 변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사에 참석하고 나면 미사에서 밖으로 나올 때 나는 미사 전에 들어갈 때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미사를 끝나고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례에 참석할 때 전례 거행의 자세는요. 영광 받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한계 있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자세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제 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현재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요.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을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느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현실에 와서 이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례는 이미 도달한 나의 현실을 만나고 맛보고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전례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교육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서 이제 현실로 와서 현실에서 오늘의 현실을 비추고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게 되면 삶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상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넘어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살면서 상대방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부딪히는 어떤 나의 모습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모습이 내가 보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렇게 정말 좌절감이 느낄 텐데 그럴 때에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야, 지금 네가 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본 모습은 저 모습이야. 내 삶은 이미 죽었고 너는 다른 곳에 있어. 그러니 조금 받아들여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삶의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삶의 방식에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사의 특징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제 양식으로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처럼 내어주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미사 안에서 2번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요, 성령 청원 기도할 때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에 되게 해달라고 사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빵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였는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 사제가 신부님께서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우리를 향해서 성령 청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성령 청원 기도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성체 성사를 모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 때에 가서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무엇보다도 특히 미사 때 이렇게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성작을 올릴 때 주님 저를 성작 안에 넣어주세요. 제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성작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제 제 안에서 좀 소화가 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 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좀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미사에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어떤 때 미사에 가기 싫어서 6시 미사, 9시 미사, 11시 미사 다 보내고 10시 미사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기 싫어도 꼭 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은총이 옵니다. 그래서 몸만이라도, 마음은 없더라도 몸만이라도 이제 참석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비가 올 때 비를 이렇게 빗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빗물을 받을 때에 자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빗물 양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이 뚜껑을 덮어 놓았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서 뚜껑을 이렇게 이제 두들겨서 뚜껑이 열리면 빗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사 때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안에 서 있으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도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정말 그 은총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일 나의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종말을 좀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종말은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의 날이 아니라 하늘의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달과 별들이 필요 없어 떨어질 정도로 큰 빛을 만나는 날, 완성의 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이 삶에서 정말 뒤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침 기도로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요 스승이요 모이신 마리아님, 당신이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배움터에서 사랑하고 기르고 성화시키고 지도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저도 받아들이소서. 당신은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이 부르시는 자녀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총과 빛과 특별한 위로를 주시나이다. 선한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셨나이다. 이것은 교훈과 모범과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에 저도 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나이다. 마리아님, 저에게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을 더 잘 알고 본받고 사랑하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부당한 죄인이며 당신의 부탁이 없이는 그분의 배움터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저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소서. 영적 작업에 바쳐진 이 해에 저의 지성을 비추시고 의지를 굳게 하시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에 의지하여 마침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